제가 이렇게 뭘 많이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다 신학교 다닐 때 일기장들이에요. 많은데 그냥 일단 두 곳만 집히는 대로 아침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학생 때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거는 청소 다음에, 파출부였으니까 청소 다음에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 아주 은밀한 기도. 주로 이제 신학교 동산 그 갈대숲에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기숙사가 다 비쳐요. 보여요. 근데 불이 다 거의 꺼져갈 때, 한 11시쯤에. 그때쯤 되면 학생들이 다 자요. 미국 학생들은 일찍 자니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야경 쪽을 보면 거기는 뭐 도시니까 또 환하고. 이렇게 보면서 은밀히 하나님의 엎어질 때 머리를, 이마를 땅바닥에다 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른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의지도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주님, 제가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크릿 플레이스일 것 같아요. 시크릿 플레이스. 성결교 신학대 교수님들, 우리 서울신학대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은 40일을 금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타 신학교에서 그랬다며요. 아니, 교수님들 중에 그렇게 금식하시는 분이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얘기다.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40일씩 금식을 하느냐. 신학교 때 금식 안 하면 이게 기초를 그렇게 놓지 않은 사람들은 영 금식 못 하더라고요. 금식의 영이 따로 있나요? 제가 얼마 전인가 21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금식이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혜영 목사는 금식의 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교수님들에게 한번 여쭤봐야지. 아까 조갑진 교수님 계시던데. 조 교수님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시면 일어나 주세요. 아까 계셨는데. 그러면 아까 또 누가 계셨지? 최 교수님. 금식의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냥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세요. 금식의 영? 저도요, 동의할 수 없어요. 저 금식 끝나고 다리가 코끼리처럼 이렇게 부었어요. 그렇지만 그 유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시크릿 플레이스. 은밀한 장소.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 방석이라고 큰 게 있었어요. 그냥 조그만 방석이 아니라 큰 널찍한 방석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신학생 때는 침대에서 잘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저처럼 늘상 산에 가서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하는, 그렇게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훈련을, 강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정 그게 안 되면 침대를 아예 난 없앤다. 기도하다가 잔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세요. 신앙은 결단력이에요. 귀에 좋은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번 가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부자를 아예 다 불태워버리시기를. 그리고 다 큰 방석을 만들어서 일단 집에 들어가면 눕지 말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데까지 하고 자는 거예요. 그거 전 지금도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떨 때는 1시까지 하고, 어제는 새벽 3시까지 했고, 어떤 때는 2시에, 어떤 때는 조금 일찍 잤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새벽기도 갈 때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영성,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육신을 치유내는 너무 중요해요. 여기 성결이라고, 성결인의 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대강당이. 성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게 육체를 실제적으로 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에 그거 잘 못해요. 저는 신학교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기도 자리예요. 내가 신학교 졸업하는 그 수년 동안 이 기도 자리, 이게 바로 내 강의실보다 더 중요해요. 노트,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 시크릿 플레이스가 있느냐.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은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결에 있어서 은밀한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요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부부가 있는 침실을 누가 공개를 하느냐. 부부가 있는 침실을 누가 다 와서 한꺼번에 같이 그거를 공유하느냐. 지금은 너무 보여주는 것이 많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영성이 그렇게 세련되고 뭐 보드라 그런 거예요? 영성은 야성이에요. 영성은 그렇게 멀리 수도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에서부터 내가 기도할 자리, 처소를 만들어놓고 그거 구별하고 그 규칙적인 시간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린 평생 성화의 과정 아닌가요? 칭이라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그러나 성화는 평생을 가져가는 작업이에요. 회심도 사실 평생을 가져가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냥 한번 뒤집어졌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성령 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훌륭하게 쓰셨던 목사님들 중에 왜 타락이 일어날까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한국 교계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쯤 해도 되겠지. 그건 신학의 잘못이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제한되지만 그런 보상심리.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지, 이쯤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만한 정도 잘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막으시겠어? 그거 다 시크릿 플레이스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기도했다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 이거는 사실 신학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저같이 기성 목회자들에게 더 유익이 될 설교일 거예요. 그저께 그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웅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어떻게 오버를 했어요. 시간을 원래 끝내야 되는 시간보다 그거부터 또 50분을 더 했으니까. 그랬더니 김문웅 목사님이 교회 역사상 당신은 항상 1시간이면 딱 끝난대요. 근데 이렇게 2시간씩 메시지를 해도 온 교우들이 안 떠나고 들었던 건 기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칭찬 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까 식사하면서 설교학과 교수님, 정 교수님이라고 계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떻게 하면 김문웅 목사님처럼 그렇게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석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미쳐서 하면 됩니다. 강단에서 미쳐서 하면 된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어떤 설교학적인 걸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가 무모하기도 하고 또 무식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의 햇불에서 주의 종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제 속에 이런 감동이었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조종의 영에 빠지기 쉽다. 무슨 영이요? 조종의 영.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거예요. 조종의 영? 이게 뭐죠?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 부족하면 사람이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간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고 또 영역으로 해야 되는 것을 성령님에 이끌려가야 되는 것을 성령을 이끌고 가듯이 그런 조정이 있다. 제일 무서운 짓이다. 마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게 뭐냐? 감히 예수님까지 조종하려는 거죠. 물론 뭐 스승님을 사랑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도 얼마나 이런 조정이 일어날 줄 알아요? 저는 직접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찔아찔하고 아득할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실은요. 회중과의 대화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있어요. 어떤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설교법을 그렇게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서론을 가야 될지 결론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설교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양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붙잡혀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기도 안 하면 아주 그냥 엉터리가 되기 십상인 사람이죠. 구약에도 조정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종.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러고 뚝딱뚝딱 번제를 드려버리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국민들이 흩어지고 군인들이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붙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번제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중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도 하나님에 관련된 것도 조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군중을 움직여 보려는 혹은 단합시켜 보려는 그런 거잖아요. 전도사님들은 아직 깨끗하니까 우리 신학도들은 아직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뜰히 드리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아주 제일 비참한 데가 어디냐면 그 라마나요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나요에 그 신학생들 공부하는 곳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 보냈잖아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전부 예언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있던 기름 부으심이나 사울 왕에게 있던 기름 부으심이나 스승님은 똑같은데 결과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도 계시는데 직접 내려가기는 뭐하고 대신 보냈는데 전부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랬어요. 사울 왕이 직접 내려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내려갔더니 보니까 자기 입에서도 막 예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신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옷을 다 홀라당 벗어던지고 그러고서 막 예언을 한다. 그것도 온종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할 길을 주려고 시간 벌어주려고 그렇게 하셨다지만 그러면 사울은 무엇입니까? 왜 사무엘은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보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직접 목격했고요. 즉흥적인 그러한 은사, 어떤 즉각적으로 무언가 회중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아주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긴 하죠. 하나님 신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그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신이 임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의 영적 비참함은 말로 할 수도 없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그런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시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명인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명하고 싶군요. 남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지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식사할 때도 방송에 대한 얘기 우리 잠깐 나왔어요.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책 쓰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지는 일들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해본 사람의 유익이에요. 해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하나님께서 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지금 1년째 가만히 있어요. 뭐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많은 의뢰가 오죠. 뭐 책 쓰자고 하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죠. 신문은 이제 국민일보에서 한 실온 1년 반 정도 썼나? 이제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점점 더 제가 은밀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신학도의 때는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곳이에요. 막 설레발 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 옛날에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 외에는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 전인가 여기 조갑진 교수님이 하는 그게 홀리클럽이었나? 뭐였죠? 뭐 있어요. 홀리비전. 그런데 한번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밤이 맞도록 촬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신학교는 거의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하는 거,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 그것을 끌고 간다는 건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시겠죠? 잘은 모르지만. 뭐 깜짝이야. 하나님 앞에 3,000명 앞에서 약속을 어제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아까는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얘기한 거였는데 언제 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부패의 극단이 조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종하는 거. 이 조종의 영이 강단에도 올라올 수 있고 신방 갈 때도 따라가요. 아유, 집사님.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앞서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 많은 그 마음에는 선한 뜻이죠. 이 사람을 꼭 교회에 붙들어 두고 싶어 하는 마음.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있겠죠. 근데 우린 대화하다 보면 성령의 사람은 다 알아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감동이고 어디부턴가는 조종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해요. 국경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끝장이에요. 기도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죠. 전 제가 직접 인도해요. 매일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직접 인도해요. 신학생들 보면 고함고함 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노력 아주 가상해요. 노력이.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렇게 목소리가 크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막 바라간다고 뭐 천사들이 모이거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연계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몸을 낮춰야 하는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높아짐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신학교 때, 그리고 요즘도 가끔 그러지만 신발장 옆에서 잠을 자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치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이게 노력해서 된다면 정말 갖고 싶은데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이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들어가야죠. 내 속에서부터 안 풀리니까 밖에서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풀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수도자들이, 왜 교부들이 그런 훈련을 했을까요? 신발장에서 옆에서 자면 금세 겸손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다 신발장에서 잘까봐 걱정이 되네요. 강하지도 않은데 현관에서 자고. 그러나 그런 노력은 적어도 있어야 돼요. 신학생 때는 정말. 저는 가방에다가 드럼스틱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방에다 매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쩜 이렇게 사악한 생각이 훅 지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럴 때 가방에서 매를 꺼내서 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중에 제일 아픈 게 드럼스틱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빨개 갖고 그러고서는 다니는데 사실 그런다고 금세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생 때는 적어도 그런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적어도 그런 그 가상한 노력들이 하늘 보실 때 그걸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훈련은 경건 훈련만큼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 저 같은 사람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사방에서 직접 기소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공격들이 원색적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귀신이 태클 거는 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노출된 만큼 공격, 높아진 만큼 공격, 많이 교인들이 부흥된 만큼 그런 공격. 대형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야, 큰 교회 하니까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마귀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하면 작은 교회 하는 대로 공격이 있는 거고 큰 교회 하면 큰 교회 하는 대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해진 때가 있었어요. 이상해요. 교회가 어떻게 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속에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목마름이 이 드라이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단에 서면 이 설교도 짬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토픽 잡고 설교 본문 보면 그리고 요즘은 책들이 좋아서 주석책 좀 읽고 그리고 전달 능력 딜리버리하는 그런 약간의 그 언변의 능력이 있고 표현력이 있으면 설교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병뚜껑처럼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이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랬었어. 아, 귀신 축사할 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같은 것이 전부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것이 들어가는 거죠. 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가물에 누름같이 아주 제 속에 있는 의욕을 다 뺏어가더라고요. 귀차니즘이 왔어요. 신방하는 것도 귀찮아. 웬 설교는 이렇게 빨리더라. 설교도 하기 싫어. 또 뭐 매주 방송 떠야 되니까 녹화하는 것도 싫어. 뭐 다 귀찮은 거예요. 어느 하루 딱 차를 빼서 집에 머물고 있는데 물을 말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도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신방으로 오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형민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힘들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항상 보드럽고 비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너 힘들지? 이러시니까 마귀는 뭐 밤낮으로 정죄하죠. 뭐 근데 주님이 너 힘들지 할 때 이 제 속에는 위선의 쓰레기들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긁어내고 싶은데 교회는 돼야 하고 강단에서 좋은 소리는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말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사랑을 말하는 거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설교하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도 양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양이 있고 제 기도 양이 있어요. 그걸 채우지 않으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라 정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요. 갑자기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십니까? 이번에 그 YM의 로렌 커닝의 목사님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이제 거기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주님이십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맞죠?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십니까? 이 감동하고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 다르잖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6년 있었어요. 무슬림 종족을 해서. 그때 그 경찰관들이 종교성에 있는 경찰관들이 쫓아다닐 때 그때 제가 실제적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듣는 음성은 평생에 한 번인가 두 번? 그러나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데 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민아, 너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뻤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이렇게 어떤 성공적 목회, 뭐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말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흥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부흥은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을 지금 13년 동안 대학연합교회를 개척할 때 한 2번인가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일으켜주는 부흥은 폭발적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너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예뻤었는지 아니? 네? 너 그 파출부 생활하면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로 그 신학교 동산을 적실 때 내가 다 보았다. 너
머리를 땅바닥에 흙바닥에 비벼가면서 네 속에 작은 죄를 가지고도 밤새도록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했었던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너 밤마다 올라가서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슬프다 그러셨어요. 슬프다. 라마나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막 예언을 했던 그 모습을 사무엘이 쳐다봤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뭐 그만한 정도는 아니라도 주께서 제게 그런 동일한 슬픔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슬프다. 너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에 관한 것조차도 아말렉 전투에서 다 소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 보고 같이 걸어가 달라고, 저 좀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부패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정령이 하나님의 밥상에 여러분 숟가락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 줄 아세요? 남은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딱 턱걸이에 걸렸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형민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사랑이, 너무 보드라운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거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했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그냥 사랑했다. 나는 네가 실수가 많지만 강단에서 네가 하는 말마다 전부가 뿔을 높여주셨다고. 네가 말할 때마다 내가 적극적 지원자였다고. 와, 그런데 미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나는 너무 나쁜 놈이에요. 막 울부짖는데 갑자기 그 순간이었어요. 어떤 손이 확 내 뱃속으로 들어오더니 내 영혼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막 제 영혼을 주님께서 끌고 저 남태평양 바다 같은 곳으로 막 끌고 가시는데 내 옷을 보니까 내가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손을 잡았는데 막 주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엄해하셨던 주님이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고 그 다음엔 그냥 형민아 좋으냐?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뭔가 반대 정신인지 반전인지 뭔가 상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면 말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내가 너무 부끄러우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 주님은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저를 끌어서 남태평양 바다 위에 막 참치가 뛰놀고 그 다음에 막 고래가 뛰노는 그 가운데를 막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 토크쇼에 이어령 박사가 나오신 적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가정사가 아주 슬픔이 있어요. 많이 딸도 죽고 손주도 죽고.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치는 원래 바다를 못 보는 거래요. 근데 뒤에서 상어가 막 쫓아오면 그때 확 뛰어버린대요. 그러고선 바다구나 하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위기가 있었고 영적 위기죠. 딱 그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순수한 그 결정체 있죠. 그 시크릿 플레이스,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제 골방, 제 기도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기본적 원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원소가 그 안에서부터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주의 종도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인위적이지 않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1강에서 들었죠. 얼마나 많은 겸손,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또 타전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랬어? 속으로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전 지금 설교하면서도요. 저는 이제 뭐 설교법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요. 마음으로. 근데 그게 익숙해요. 한쪽으로는 기도하는 거, 한쪽으로 말하는 게 저는 익숙해요. 주님께서 저를 그 아름다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얘야, 이건 모두 다 너를 위한 것이야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로키 산맥 같은 데로 올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정원과 얼마나 정말 그 다양한 꽃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영적인 사람은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동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주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정말 좋으냐? 네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도 좋으시다 그러셨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으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저를 우주 한가운데로 올리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똑같은 환상을 보셨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는 담대하게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간증을. 우주 가운데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행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ll around me. 뭐 이런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아름다운 전용로를 묘사하기도 하고 시냇물도 묘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찬미를 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를. 들에 있는 백합화, 일용할 양식,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어린아이 도시락. 그렇게 절대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절대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 돌아갈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될 거. 영에서는 한 것은 영이요, 육에서는 한 것은 육인데, 영과 육이 적당히 섞여가지고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나는 알잖아요. 얼마나 거기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그것들을 싫어하시는지. 저 그 다음에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상쾌한지. 정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그런 노래 아세요? 팝송이에요? 우리 세대, 우리 교수님들은 알 거예요. 그죠? 너무 멋진 곡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찬송가예요. 첫 번째 아침이 있었다. 첫 번째 우는 새가 있었다. 그 에덴 동산의 묘사, 그 찬양이 있단 말이죠. 제 속이 갑자기 개운하고 상쾌하고 후련하고, 어쩌면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영적인 재창조가. 그러고 났더니 교회가요 2배로 부흥되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고픈 게 성령 충만이야.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 부흥이 오는 거예요. 와, 말로 할 수도 없는. 내 안에 완전히 물이 표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신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상에 속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이상에 속한 것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딸리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까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주 동산 좋더라고요. 밤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야 너희들 때문에 진짜 강의가 안 된다 진짜. 쟤 좀 잡아갖고 오너라. 그러면 더 토굴로 들어가. 토끼 새끼도 아닌데 토끼 같이럼 막 그냥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라 그러면 여기다가 마스크 끼고 말이야. 그 마스크 꼈네 저 형제. 그러고서 그냥 탈곡기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1시간을 소리내 기도합니까? 2시간을 소리내서 기도합니까? 전부 이게 이성에 호소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통치를 받아야 돼. 통치를. 제가 그 대만에 집회를 갔는데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완전히 지배가 됐어요. 제가 감전된 것 같이 돼버렸어요. 원래 이 박람회 꽃구경 하려고 제자들하고 같이 왔다가 야, 안 되겠다. 나 지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뭐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너희 가 그러면서도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이 가라니까. 근데 막 눈물이 막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이 목사님 왜 저러시지? 가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벤치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막 스카프가 막 날아가니까 그 대만에 그 꽃구경 왔던 아줌마들이 저보고 막 끌어안아주면서 왜 집을 나왔느냐고 뭐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고 막 물어. 어찌됐거나 막 손을 이 얼굴에다 감싸고 나서 한 3-4시간을 그냥 그 상태에서 벤치에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제가 가방에다 주머니 갖고 다녔어요. 가다가도 학교 가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저를 시켜주셨어요. 사람은 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휘게도 못한다. 모든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네가 정말 내 뜻대로 하는지 그 얼굴 한 뼘밖에도 안 되는 그 체면 때문에 정말 내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널 저울질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때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 어느 옥스퍼드에서 온 교수님인데 아주 그렇게 명강이에요. 스탠리라는 분이었어요. 닥터 스탠리라는 분.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의인데 갑자기 주님이 가다 말고 무릎 꿇어 그러시는 거예요. 부끄럽죠.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우르르 하고 우리 그 클래스메이터들하고 한 5-6명이 가는데 갑자기 I'm sorry 하고 제가 그 무릎을 꿇고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저 미치광이 되는 거죠. 뭐 너 왜 이러는데? 제가 미국 이름에 해나였어요. What's up?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라고. 너 수업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가라고. 그러고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통학길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훈련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꼭 뭐 열방 선교 땅 끝까지 가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침묵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지하철이지? 일어나 전도해. 네 여러분 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아주 세미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점점 사라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쓸만한 종이. 저는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부디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맞춰주려는 그 초점을 맞추려는 그 속에 있는 퓨어한 마음, 그 의지, 그게 정말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별스럽게 설교 잘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정말 설교 자체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 교인들이 저렇게 모이지 하는 정말 미스테리인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 목사님들 설교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설교 그거 영원하지도 않아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최종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이거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바로 천국이거든요.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는 차이지 사실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듯 여기서 말해야 돼요. 주님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목사는 신학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냐, 기도하냐 기도 안 하느냐.